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한 통역의 은사를 우리 잘 사용하셔서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주로 기도 중에 임하고, 기도 중에 임한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통역의 은사, 이 세 가지 은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각각 따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통역의 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통역의 은사를 근데 앞서서 설명했지만은 통역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방언의 은사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신비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죠.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는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방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제 방언과 예언과 이제 이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언과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요점은 그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대화일 뿐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그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특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영과 함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그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그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째서 예언이 아니라 통역의 은사가 어째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역의 은사는 대체 무엇이고 어떤 방식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역이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 일본의 기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또 그 옆에서 일본에서 지금 활동 중이신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죠. 목사님께서는 일본어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듣고 한국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통역입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것을 통역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의 은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해 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방언을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방언으로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깊은 단계로까지는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통역의 은사가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게 되면은 마치 그 기도한 시간이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딱 기도 끝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한 10분 기도했나 보니까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 이렇게 그냥 시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통역의 은사가 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또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생각에 빠져요. 내 입과 내 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집에 빨래를 해놨었나? 집에 들어가면 저녁밥이 있었나? 밥을 해야 됐던가? 어쨌든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잡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기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졸음이 쏟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물론 이제 육신이 많이 피곤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내 주관으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주관으로 이끌고 나가고자 할 때도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는 나가기 힘들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이 일방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끌고 나가시는 것만 끌려가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할 때는 반대로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고요. 방언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일본어로 이야기하시고 그걸 통역해 주신 그 이야기를 이해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서 마치 영어를 듣고 그걸 통역해 주는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이 통역의 은사는 약간 작용 원리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 사람의 언어는요.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10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쏟아낸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들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은 언어 구조 자체가 시간 속에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사람이 한 언어를 알아들어서 그것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든 그 언어를 알아듣고 통역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어떤 언어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만드시는 이 방언의 언어는요, 영의 언어예요. 육신의 언어랑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게 영적인 시간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언어 구조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언어는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기준으로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영의 언어는 이 인간이 시간이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가는 것을 마치 이렇게 여기 빨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있는데 인간의 시간은 이 빨대를 따라서 쭉 흘러가는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살짝 기울여져 있어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시간, 성령의 시간은 이 빨대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끝의 시간과 이 끝의 시간이 다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한 번에 보이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편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4차원 영적인 세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성령의 언어인 방언의 언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통역의 은사를 특별하게 많이 받으셔서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직역할 수 있게끔, 마치 우리가 영어를 듣고 그 영어를 직역하는 것처럼 이 방언의 언어를 직역하는 것처럼 직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직역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 뭉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아니라 소리 자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통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통역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방언을 듣기만 하면 통역이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통역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통역의 은사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역의 은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아듣는 거냐,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거냐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느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가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나의 마음과 또는 감각으로, 직감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끔 하시네? 알다 보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의문이 들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역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대화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통성기도 시간에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통성 시간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누군가가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기도했는데 그걸 알아들었네라고 부끄러워하실 게 아니라 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성기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통역의 은사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는 너무 이상한 차이가 느껴지시기 때문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차례를 지켜서 차례대로 방언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뒤늦게 나오면은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뒤에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냐면은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문화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니 두 가지의 차이 때문이에요. 바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의 사용법이 초대교회와 우리 지금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 그 은사의 사용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와 우리의 또 가장 큰 차이. 성령 임재에 대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에 대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방언의 은사가 처음 내려오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성령의 불을 받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게 뜨겁고 소란스러웠는지 밖에는 지금 6월절 축제를 위한 축제 기간이었어요.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고 얼마나 또 인산이 내리면서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축제 한마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쟤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쳐다볼 정도로 소란스럽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20명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통성기도, 지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기도 방법이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이유냐면 주로 이제 새벽 기도가 먼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그 서적이나 이런 정보들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됐는데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던 그 말하자면 교리장정이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지는 교리장정. 그게 최근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마지막으로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고 지금은 단종됐어요. 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사도전승에 보면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순서를 보면은 이제 주로 해 뜨기 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이제 조용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먼저 성도들끼리 안부를 묻고 그리고 간단하게 시편의 찬송을 한 장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때 기준으로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서신. 그때 당시에 서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서신서라고 성경을 읽지만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그래서 누구 바울에게 온 편지, 뭐 베드로에게 온 편지 그걸 서로 돌려가면서 그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강론할 사람이 나와서 강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공동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공동기도 시간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지금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성령의 은사나 역사하심이 개인에게 임하시는 은밀한 역사로 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말 그대로 주님이 와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 중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실 거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시작하면은 기도하던 모든 회중들이 잠잠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게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한꺼번에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한꺼번에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 기도를 해라라고 정해준 일이 이 규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개인에게 임하시는 은밀한 능력 그리고 은밀한 이제 관계 그걸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지라도 우리 서로는 목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서로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옆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지? 그러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한글 명칭으로 통성기도라고 써가지고서는 통성기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역의 은사는 영의 언어인 방언을 알아듣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알게 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경우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혹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도 되고, 또 혹은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의 기도를 알아듣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고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